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성이 녹음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이크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잘 나와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한 것이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시 합니다. 그 방송 지난주에 그래서 삭제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방송을 다시 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로마서 8장 여러 군데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대표적인 거 성령이 하시는 거 로마서 8장 본문을 찾겠습니다. 8장 전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8장 전체의 대표적인 제목은 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지난번 했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뭐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 그 구원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대표적인 거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떤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왔어요. 재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은 복음. 자,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거는 초림 예수만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으로 오실 예수까지 나는 믿는다. 나는 복음을 여기 듣고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을 다 공부하고 훈련과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는 것이 주어져요? 결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슨 죄? 육신의 죄. 영혼의 죄는 초림 예수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 단회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뭐로? 7대 복음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 성령은 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죄,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불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큰 테두리 안에서 첫 번째 7가지 복음을 택한 자녀에게 이 땅에 7가지 복음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고 가르치고 교육하러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제일 큰 주제로는. 두 번째로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살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거 몰랐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 해방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해방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해도 되고 교회를 해방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지만 목사를 비방하고 별짓을 다 해도 되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 소리는 로마서 8장에 죄를 사하심을 못 받는다. 정죄함을 못 받는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죄함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죄 당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아셨죠?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인류에게 택한 자녀에게 이 땅의 복음을 가르치러 오셨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나타나러 오셨다. 큰 테두리에.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 무슨 죄? 육체의 죄. 영혼의 죄는 초림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뭐라고 배웠어요?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구원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다 공부하고 여기다 간직하고 집진 자에게는 결코 육체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전체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이 주제예요. 8장의 전체의 주제가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무엇을? 육체의 죄를.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11조를 안 해도 돼. 헌금을 다 못해도 돼. 떼어먹었어도 돼. 살인죄 무엇을 했을지라도 육체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복음을 가져가고 있는 자,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잘 아셨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 오셨어요? 방언 주러 오신 게 아니고 능력 주러 온 거 아니고 불을 주러 온 거 아니고 병 고쳐러 주러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냐? 육체의 죄를 사해 주러 이 땅에 왔다. 복음을 이 땅에 가르쳐 주러 왔다.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바톤 터치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 성령은 언제 내려오셨냐?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마이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지난주에도 녹음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는 제가 방송한 거 제 핸드폰에 틀었을 때는 마이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올린 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말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 핸드폰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오래되지도 않았어. 산지 2년밖에 안 되고 최신종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다가.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원이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방언 받으러 다닐 때가 아니, 이미 늦었어. 지금 은사 받으러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7가지 복음을 가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다가 집 지을 때라고 말이에요. 무슨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거, 육체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간직한 자에게는. 뭘 간직한 자에게는? 7가지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지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무슨 죄? 육체의 죄.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옷이 크든가 작든가 자기한테 맞아야 돼. 말씀은 옷이에요. 신부의 말씀을 신부 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장의 말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계시록에는 신부가 입는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신부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옷이 크든가 작든가 그 사람 옷이 아니에요. 말씀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룩한 옷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은, 흰 옷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은 세마포 옷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훈련과 연단으로 고난과 인내로 빠는 거야. 그래서 세마포, 가난, 시실과 날실. 구약에는 세마포가 뭐라서 시실과 날실. 날마다 훈련과 연단으로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그걸 통해서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훈련과 연단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부의 옷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방인은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다른 말로는 신부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는 뭐예요? 천년왕국의 고전의 심판 때 지상 강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심판주,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를 데리고 오고 그 데리고 온 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죄 사하시는 일을 하신다. 복음을 택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땅에 교육하러 보살피러 오신다. 두 번째, 택한 자녀에게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다. 무슨 죄? 육체의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 성령께서는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벽돌로 쌓은 성전이에요? 아니면 심령 성전이에요? 심령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성전을 지어요? 성령이 성전을 지으는 거예요. 여기다가 택한 자녀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성전 짓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 심령에. 이해가셨죠? 네 번째,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부 단장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하시는 일을 계시록에는 그거를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예수님이 보낸 사자. 누구에게? 신부에게.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하고 신부가 한 몸이 된 거야. 신령한 집이 지어진 자는, 성전이 된 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동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데리고 올라가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특사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신부를 옷을 입혀갖고 데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사건. 자,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나려 오셨다. 가르치러 오셨다. 교육하러 오셨다. 두 번째, 죄를 사하러 오셨다. 로마서 8장. 세 번째, 성전을, 신령한 집을 지으러 오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네 번째, 다 지어지면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는 계시록에 있어요. 네 번째는 사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자가 붙잡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똑같은 소리예요. 흰 옷을 입혀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똑같은 뜻이에요. 세 가지가. 지어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서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하는 사명이 네 번째, 성령 세례의 오순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아셨죠? 능력을 이 땅에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불 받으라, 불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이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언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그거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거는 복음을 이 땅에 택한 자녀에게 가르치러 오셨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고, 성전을 지으러 오셨고, 심령에, 그 다음에 다 성전을 지은 자를 공중으로 예수님 앞으로 혼인식장으로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이거 다 못하는 거야. 죄를 사하심 못 받아요. 성전을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데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데리고 못 올라가요. 데리고 못 올라가는 사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성전을 지었어요. 심령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소리는 성전을 지었다고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라, 그 성령은. 초림에 받은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없어져요. 두 번째 오순절날 다시 오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복음의 말씀하고 함께 온다. 방언기도, 예언기도,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불 받는 거, 몇 장 몇 절 지식의 말씀 딸딸딸 외우는 거, 그거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은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올라가신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데리고 올라가는 사건,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두 군데 있고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하는 것도 로마서에 있고,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나러 오셨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까지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리라. 아셨죠? 잘 들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살전 5장 19절. 이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되네.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앞에 기름을 써버렸으면 기름을 또 채워야 돼. 기름을 또 채워야 돼. 그 기름은 뭐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함께 오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불 받는 능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안 딸딸 외우는 지식의 말씀으로 오는 성령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르쳐주는 성령. 왕으로 오시는 성령.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가르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기름이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없어. 등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기다리는데 등은 있어. 등은. 근데 이 등에 기름을 어디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릇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릇은 뭐예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라. 무엇을 흙으로. 그래서 그릇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육체의 기름이 없는 건 뭐예요?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예수도 기다리고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병 고치는 것도 잘해. 능력도 잘해. 기도도 잘해. 철야도 잘해. 금식도 잘해. 몇 장 몇 절 지식의 말씀도 잘 알아.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러 왔다. 7대 복음을. 기름 부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가르쳐 줘야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 중간에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아서. 그래서 그 성령은 뭐하러 와요? 요거를 복음을 7가지 복음을 택한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심령에다. 아셨죠? 진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 뚜뚜따따 나팔 불 때 우리는 그냥 같이 자고 졸고 있어야도 돼. 미련한 처녀하고 같이 자며 졸고 있어도 돼. 그거는 뭐예요? 세상 생활 같이 해라 이거예요. 밥 먹고 애들 가르치고 돈 벌고 이런 거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살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살지 말고 똑같이 하는 거 사되 성령만 소멸하지 말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소멸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을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질 때까지. 재료는 뭐예요? 7대 복음의 말씀이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성경 66권이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말씀 안에 요 7가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는 들어봐야 헛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 짓는 거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몇 장 몇 절 아무리 잘 가르칠지라도 7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전의 재료는 7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1조를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교회에서 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뭐예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 갖고 있을 때 다 지은 자를 성령이 알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모르셨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거 모르셨죠? 성령이 육체의 죄를 사하여 주는 줄은 모르셨죠?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아. 영혼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 사건 하나만 알면. 그러나 기름 부은 말씀, 왕으로 오시는 예수, 초림만 알고 재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천년왕국의 말씀을 모르면 저는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령한 집을 질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이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예수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고 저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해가셨죠?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택한 자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마포 옷이 될 때까지 날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집을 지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